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아주 뜨거운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전의 앞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화입니다. 금화. 굉장히 가치 있는 금화인데요. 이 동전에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어떤 글씨가 써 있을까요? 자, 앞면에 써 있는 이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글씨를 우리에게 써 주셨습니다. 심판이라는 글씨, 멸절, 멸망, 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저 금동전에다가 심판이라는 글씨를 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의 시작이 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니, 말씀을 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그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이다 말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심판이다, 멸절이다, 벌이다, 징계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언제 심판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고 나팔을 불고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성읍도 무너지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해 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런 국가도 무너질 것이고, 성읍도 무너질 것이고, 기업도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도 자랑하고 안전하다고 했던 높은 망대도 허물어 버리시는 날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실 것은 꼭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씀,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보시면 스바냐에서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분노의 날인데 은과 금이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은과 금이 너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서, 견고한 성읍에서, 높은 망대에서 살면서 우리는 안전해, 절대로 망하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하는데, 어떤 권력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기업이든 어떤 은과 금이든 그날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고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멸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인데 왜 이런 심판, 멸망이 선고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왜 이렇게 멸망을 선포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 땅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발로 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타락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부르짖는 사자, 그야말로 먹을 것을 움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모든 먹을 것만 찾는 지도자밖에 없다. 나만 옳다 지금 말하면서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싹 긁어먹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당시 교회는 어떤가? 종교 지도자는 어떤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은 어때요? 무지하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야 될 선지자들은 경솔한 사람이고 간사하게 사욕을 쫓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떻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장사하는 그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깨끗하게 하고 뒤집어야 될 마음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묵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요, 스바냐서 1장 1절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누구에게?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그리고 구시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죠? 우리가 익숙한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였다라고 말합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었다 말합니다. 자, 요거는요, 여러분이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실 때는 따라가시면서 당시 상황이 어떠했기 때문에 아까 스바냐 3장 제사장은 어떻고 방백은 어떻고 선지자는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누군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된 사람이다. 자, 일단 직감적으로 8세의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이도 역시 똑같이 일찍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55년간, 자, 므낫세는 55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누굴까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었다는 거. 어떻게? 55년 동안 가증한 모든 우상 숭배를 끄집어낸 사람이 바로
므낫세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3절과 4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 견디면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다 헐은 것, 나쁜 거를 다시 세우고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길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제단들을 쌓고, 다시 말하면 여기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5절과 6절 연결해서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모든 총 집합소가 므낫세 왕 55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금방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읽으시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금방 마음에 와닿죠.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잣대를 딱 갖다 댔더니 이건 뭐 형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수가 수평을 맞추기 위한 다림추를 내렸더니 전혀 수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이건 다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 해가지고 그릇을 어떻게 해요? 엎어놓죠. 그 설거지에서 그릇을 엎듯이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날이 진노의 날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뒤에 므낫세의 아들 누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그 아몬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아몬은 굉장히 짧습니다. 2년 동안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냥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따라오려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그 내용 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2년 동안 했는데 아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에 꽃을 피게 한 사람이 아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신복들의 배반으로 인하여 신복들이 이 왕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 누가?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긴 터널 57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주 어린 아이, 아주 어린 8살짜리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누가 등장한 거냐면 스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왕도 무지몽매하고, 그리고 선지자도 자기 이익을 구현하는 사람은 최악의 투톱이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그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환상의 투톱이라고 합니다. 이제 환상의 투톱이 구축이 된 겁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8세 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성전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청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제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책이 없어.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돼. 지금도 늦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성경책을 어디 놨는지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시 어떻던 상황이에요? 57년 동안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 없을 정도로 이들의 삶이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발견된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책을 읽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들의 삶의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를 회복하자 해서 이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아주 유다의 3명의 선왕 중에 들어가는 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요, 영화 보고 나서 여러분 한 줄 평을 남겨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보고서요, 자 책을 보고 책을 한 줄 평으로 남겨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한 줄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우리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마음 가운데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 일생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온전히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요시야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한 줄 평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갑자기 여러분 내 인생을 한 줄 평으로 남기면 어떨까요? 요시야 왕도 한 줄 평으로 남긴다면 이렇게 남길 수가 있는데요, 내 인생을 한 줄 평으로 남긴다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한 줄 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업적보다도 일보다도 성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둘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하면요,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이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데도 안타까운 거는요, 해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저물어가는 해를 조금 잠시 멈춰둘 수는 있었지만 그 해가 떨어지는 것은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이제 4명의 왕이 남왕국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왕, 뭐 3개월짜리 왕 둘, 그 다음에 11년짜리 왕 둘 해가지고 23년 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나라가 멸망받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3년 후에 나라는 망하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심판과 멸절의 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정교한 거고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뭘 하고 계신가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스바냐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수run이 발로 차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삼순이라고 말해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은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공의의 햇빛을 빠짐없이
공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일정하고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동전의 앞면에 심판이라는 글씨를 써주셨는데요,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동전의 앞면에 있는 글씨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측면으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다른 측면이 어떤 걸까요? 시기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엔 너무 시국이 어수선해서 참 이런 말도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당신에게 야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입니다. 야구는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신에게 야구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왼수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왼수입니다.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야구 하도 좋아하고 자기 버리고 남편만 계속 TV 틀어놓고 야구장 가고 나는 이제 버려지니까 남편이 왼수입니다. 야구가 왼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말로 야구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왼수라고 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구라고 쓰고 인생이라고 읽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원하지 않는 예화를 말한 겁니다. 질투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우리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온 땅을 질투의 불로 소멸하겠다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불타는 마음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돌아오기를 나는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라고 썼지만 이 마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릴 거면 그냥 때리죠. 내가 벌 줄 거야 그러면 그냥 벌 주면 되잖아. 근데 너 그러면 맞아? 진짜 맞는다? 이게 마지막이야? 너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벌 주면 되잖아요. 그냥 불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목적,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심이에요? 질투라고 썼지만 진짜는 사랑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마음이죠. 자, 그 마음이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멸절의 불이 목적이 아니죠. 뭐예요? 뭐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가깝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고 내게 달라붙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까 찬송 부른 그 스바냐 3장 17절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스바냐에서 많겠지만 2장 3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스바냐서 2장 3절을 마음속에 정말 간직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숨김을 받은 자입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계속 스바냐서에는요, 교만과 겸손이 대조가 돼요. 교만과 겸손이 나오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은 누구를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겸손한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교만한 거는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 중의 병입니다. 이 교만이 범죄의, 사실은 탐욕과 교만이 범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겸손을 반대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줄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걸 발견한 겁니까? 티끌 같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과 티끌 같은 나 사이에 영원한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상태가 겸손인 겁니다. 근데 엎드려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와락 안기는 게 바로 겸손한 상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 와락 안기고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스바냐서인데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스바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스바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심판의 날에, 분노의 날에, 모든 것이 멸망받는 날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구하며 공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심령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숨겨놓으신 구루터기 같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스바냐이니라. 너는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달라붙지 아니하고 내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겸손을 실천하며 여호와를 구하며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스바냐로 숨겨놓고 예비해 두시고 남겨놓으시고 보호해 두신 하나님의 자녀를 두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도 등불을 들고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낮에도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그 백성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으라고 지금 소집 명령에 나팔을 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루터기 스바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 말씀이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 거는 곧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1차적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자면 이 말씀이 70년 포로가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회복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1차 예언의 성취라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의 날이 완성되는 영원한 심판의 날, 영원한 주님이 오시는 영광의 날, 그 날이 최종 성취의 날인 겁니다. 다 이 모든 것을 섞어서 볼 테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임시적으로 지금 성취되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지금 주님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의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질투의 불이 사랑의 불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만약에 제가 시간이 갔지만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이 있다면, 진짜 만약이죠? 만약에 제가 돈이 많다면, 진짜 만약이란 말이에요. 이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부자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죠? 잘 관리를 하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할 사람한테 맡기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을 다 이제 맡겨보질 않으셔가지고 맡길 돈이 없으니까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신탁 회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자산관리 신탁 회사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자, 신탁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에게 신탁하시겠습니까? 돈은 자산관리사에게 신탁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신탁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남겨놓은 사람들은요, 숨겨놓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신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탁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숨김을 받고 있는 스바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스바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앞에 두시고 제일 마지막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인생을 신탁하시고 부탁하신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해요?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탁의 모범을, 의탁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진멸의 대상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진멸의 대상이 이제는 어떤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변함없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내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화를 당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다시 확증시키고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확증시켜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힘을 내라고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노래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랫소리를 듣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임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 좋은 겁니다. 너무 귀한 건데요, 그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복을 먼저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바냐는 언제나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스바냐입니다.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누구예요? 스바냐예요. 이 날은 오면 안 돼, 이 날은 조금 나중에 와야 돼, 이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오늘로 살아가는 스바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아까 봤던 심판의 동전 기억나시죠? 심판의 동전,
이 뒤편에는 이 심판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심판의 뒷면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판 뒤에 감춰진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판의 뒷면을 보시면 구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멸절로 시작됐지만 마지막에는 구원의 날을 말하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누가요? 이 땅에 스바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스바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스바냐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스바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바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